요한복음 1장 9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매일 성경이 2월서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만나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시작부터의 이야기를 저는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서두에도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경계이자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 밖은 내 울타리, 이 문 밖은 내가 나가면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게 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은 경계가 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 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게 되며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경계가 딱 쳐지게 됩니다. 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숨이 콱 막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도대체 뚫을 구력이 없게 되고 돌아갈 구력이 없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낭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거기 하나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바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출입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고 형을 향하여서 피하여서 죽음을 피하여서 도망치게 되었던 그러한 낯선 루스라고 하는 동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전사가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고백하게 되면서 내게도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천사의 임재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안팎을 따라서 두 세계로 나눠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 밖으로 있다가 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공격 가운데서 안전과 보호함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문 밖의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돌봄도 없고 외적이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문 밖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양이 양식을 먹어야 꼴을 먹어야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것처럼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인간이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상징물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리의 개선문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가게 되면 독립문이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70m짜리 높이에 무슨 자기를 기념하는 문을 하나 세워놓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재미난 것은 서양의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 출입구에 꼭 3개의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초대 구약 성경에는 문이 하나였다가, 성막에는 문이, 성전에는 문이 하나였다가 하나님께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가 점점 삼일체 신앙의 고백을 담게 되어서 꼭 문이 3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통로를 힘입어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삶의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5년 추수감사절 메이시 백화점의 사이드 출입문에 나타나게 되었던 저 K-팝에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있게 되었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때도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잠시 간증을 하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게 되는데요. 20여 년 전에, 20년 됐겠네요. 제가 미국에 있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패션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까요? 자기 사무실에 요거 하나 달랑 있게 됩니다. 문 하나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문 하나에 테이블 하나 놓게 되고, 그리고 의자 하나 있게 되는데 거기가 자기의 사무실이라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게 되면 그것을 같이 쉐어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늘 말하죠. 목사님, 이 티셔츠가 1불짜리인데요. 세계의 패션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맨하탄에서 한 방 터지게 되면 정말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놓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 한국에서 큰 회사의 주전이었다가 자리 잡고 정착하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주 목요일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성공한 분이 한 분 계시게 됩니다. 바나나 리퍼블릭과 개빅과 그리고 여러 그 여자들, 주로 백인들이 많이 입는 것을 제가 노스톤 백화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다 납품하는 업체를 갖고 있게 되었던 큰 디스플레이하는 전시관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권사님도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모여서 그 사무실 한 10여 명이 앉는 그 공간에 앉아서 한 30분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한 15분 샌드위치 막 먹고 나서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어떨 때는 아침 일찍 모이게 되었다가 어떨 때는 본인들의 일정에 따라서 오후 늦게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 하고 나게 되어서 저 백화점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금 유저지로 건너갈 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 저 메이시 백화점의 사이드문이었던 것입니다. 정문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이유도 없게 되었고요. 사이드문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문은 그래도 크리스탈로 투명하게 되어 있게 되지만은 저 문은 나무문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오게 되었던 소위 말하게 되는 VIP들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위하여서 세큐리티가 이렇게 홀더하면서 지키게 되었던 그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 백화점에 언제 한번 가보긴 가보고 구경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못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얘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을 열고 저 키 큰 아이 여자 아가씨가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가슴이 울컥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에 감정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저 문을 박차고, 그리고 누군가의 이렇게 보디가드를 바르게 되면서 수많은 환호성 가운데서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되어서 자기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던 멋진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한 5번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가사가 잘 안 들어와요. 뭐 빠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면서 잘 안 들어도 하게 되지만은 그렇게 노래를 들어보게 되었던 그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문을 박차고 누군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한국의 젊은 아이가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엄청난 감격이 제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하게 되었던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같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과는 다르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노고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특별히 히랍 그릭 철학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와 베이직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 이 노고스를 따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고스는 원래 보이지 않는 원리와 기초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노고스가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웰컴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웰컴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과 나다나엘과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3장에는 한밤중에 예기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서 자신의 고민과 심각함을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사람을 피하고 공동체를 피하게 되었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던 그 몸을 가지고서 실천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서 죄된 인간의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벽을 만나게 되었고 제 벽 가운데서 정말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게 되고 다음 세계는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주시게 되었던 이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세계를 만나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게 되지만은 마가와 마태에 보게 되면은 바돌로메라고 부르게 되었던 나다나엘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게 되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락 한다라고 하는 것,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돌베개라 베게 되면서 누스, 그 말의 뜻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피하고 형에게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어서 도망치는 그러한 도망자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누스, 길을 잘못 든 그곳에서 베델,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 머무러 계시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범보다도 못한 구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생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기초만 쌓아가게 되는 것은 시범보다도 못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권, 로드십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임직원 임명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요한에슬레가 평생 고백하게 되었던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게 되면 부딪히기도 하게 되고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세계에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습니다. 자기 밑에도 남자들만 그렇게 군대 380명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게 되었고 그 장정 남자들 곱하기 4 내지 5를 한다 말하게 되면은 근 2,000명이나 되는 자기 밑에 식구들을 데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시한 땅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개는 유명한 성문 문화생이야 라고 말하게 되고 1:1 영어, 맨투맨 영어 문화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옛날에 정석 수학을 쓴 사람이 누구죠? 홍성대인가요? 홍성대 문화생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의 뜻을 잘 알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스승, 위대한 스승의 문 아래에서 배우고 따라가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곧 예수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시게 되었던 안전한 울타리 이 양의 문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하다며 성숙한 모습으로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신앙과 인생의 벽 앞에서 한 단계 성숙하거나 지위가 높아질 때마다 통과하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또 하나의 단어가 있게 되는데 소위 말하게 되었던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용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고 누리는 즐거움은 양의 문 안에서 머물고 거할 때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원죄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다가 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믿다가 또 타락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노예가 되기도 하게 되고 포로가 되기도 하게 되었고 다시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그 기회를 간직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이 내게 열려지게 되었으니, 약속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으니, 은총과 헌신의 문이 내게 열려지게 되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새로운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노가스가 계셨고, 노가스만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문을 열어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된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길이 없나? 갈 곳이 없나? 어디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셨고, 구원의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셨고,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꼴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문을 활짝 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